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혹시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마치 이것이 좀 불의하신 하나님 같은 거예요. 공평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기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이미 죄 가운데 완악해져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나에게만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었냐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왜 나만 구원해 줬냐라고 따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그저 구원받은 게 감사할 뿐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는 그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고 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공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일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의 이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구속 사건 속에 저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그 뜻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15절, 17절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죠. 그가 제 가운데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실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까? 이 바로와 모세는 참 절묘한 예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요. 한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 바로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 받을 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도망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넘어뜨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 예는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줄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건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 긍휼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한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죽어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또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과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입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제 스스로도 뭔가 자신이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고 낭망하죠. 그때 뭔가 빠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구나. 교만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방관하시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함부로 이것은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나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니 우리 공동체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지라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